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와 성장한 후에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성장할수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죄를 대속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얻을 유익을 버리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겸손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정직한 믿음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세상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고 여러분에게 청하신다면 세상의 겉옷을 벗기가 두려워서 주저하지 않겠어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신앙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조차 망설이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나는 기적을 행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죽자고 하면 주의 말씀에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지나면 더 이상 문설주에 바를 어린 양의 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나는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고 어린 양이 되실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직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 말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윗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일 뿐이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세상의 힘을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드리며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나귀 위에 제자들도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 사이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지요.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이 나니까 그렇다니까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지 또 자기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들뜨고 기쁜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욕심 때문에 열렬히 환영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속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와 중풍병자를 고치며 양식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도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가 상석이냐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권세를 얻어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흥분되며 감격된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부르는 호산나 찬양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도 했지만 이런 마음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한 감정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될 때, 내가 한 기도가 응답받을 때만 충만한 사람은 오래가지 않는다 말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큰 조직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판단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욕심과 인간의 의의를 더 많이 버리느냐 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나라이고,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냈느냐 하는 것으로 구원과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세상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소원대로 재물과 권력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아마도 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인생들의 판단이고 결정이라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조금 모자라요. 그런다고 버립니까? 왜?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혜가 모자라고 세상의 물질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내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만 높여주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꾀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세상의 재판장이 교회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려야 되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심판과 조롱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처럼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스스로 빛을 버리고 어둠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빛은요, 어둠에 닿아야만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더 크면 내 빛이 너무 작아 보여서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이 빛은 아무리 적어도 어둠으로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목하고 있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하나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물질도 빼고 지식도 빼고 건강도 다 빼보세요. 뭐만 남아요? 죄만 남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겉옷을 펴드리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아요? 다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내 자녀가 아마 이렇게 3살짜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아장아장 걷지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부모는. 근데 아이는 몰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계시는데 그 죽음 위에서 세상을 위해서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면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아마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린 찬양은 무엇을 얻기 위한 찬양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드린 찬양과 기도가 정직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호산나를 부르며 당장 왕의 옆자리에 앉을 것처럼 우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회개를 가르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네. 아, 잘한다. 예수님이 저런 말도 해?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말씀이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저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운 말씀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내가 늘 편할 때는 모른다 말이죠. 내가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칼을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 다르다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과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괴롭히던 로마인이 물러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은커녕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가룟 유다와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자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 할렐루야 막 이럴 때는 신났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다 내 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어떤 결정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때요? 전도할 때 신났죠? 찬양하고 막 길거리를 우리가 기타 치고 다닐 때 어때요? 신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자. 이 결정한 거죠. 지금 제자들도 결정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보실 때 그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전전긍긍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자 그제야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까? 닭이 큰 소리로 울자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충만할 때니까. 그러나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라고 저주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가 살고 싶어서 자신을 정말 모른다고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메시아라면 그런 자를 위해서 죽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번 속아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속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속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속아줘야 돼. 그래. 하나님처럼 속아줘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다 계산이 서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신이 나서 세상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과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예수님 눈을 보면서 도망쳐야 했던 자신이 싫어서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놓지 못하는 자신이 날마다 싫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때야 깨닫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앞을 가렸을 때는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배신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주님 없이 혼자 있을 때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라도 깨달으면 괜찮다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믿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열렬히 환영했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한순간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니 너희들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역시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고 그렇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이 2004년도 설교인데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나귀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 못하도록 무릎을 꿇고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가시관을 쓰고 생명을 다 주신다고 해도 저라는 인간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대신 죽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인간이라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는 이 길만 잘 따라오면 너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신이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줄래? 네가 나 대신 십자가를 져줄래? 라고 하시면 아마 고개를 저을 거예요. 피 흘리시는 예수님보다 힘을 가진 세상이 나를 살려줄 것 같다 말이죠. 영적인 고난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야만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떨구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저를 위해서 죽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재산을 빼앗으면 아마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면 아마 돌아설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늘 예수님을 속이는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죽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아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랬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돈도 모아놓고 계산도 하고 하는 게 부모예요. 배신하는 우리를 향해 그것은 어둡고 악이 도사리고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돌아와서 빛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의 의와 교만이 깨어지고 나자 자기가 얼마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자 자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죄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더럽고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용서를 받은 자만이 거듭난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걸 지켜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 없죠.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즐겨야 되니까 성경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 빼앗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돈이 많으니까 너 나한테 올 시간 없지. 그럼 돈을 잠깐 내려놔. 건강 때문에 그렇구나. 건강을 내려놔. 어때요?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또 많으면 원망하는 시간으로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정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재산도 많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죄가 마음을 가리면 지금 호산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아는 채 하면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두고 지금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문제의 해결과 권세와 명예를 달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고난 곁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야만 네가 사니까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눈을 피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결국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을 내어 쫓고 구제도 했으며 병자를 치료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에 매이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 세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하며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하겠다 그랬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나를 잡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저들은 놓아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까지 다 버린 자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한 명도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배신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탄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한다 말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면 여러분도 따라서 향유를 부어드리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을 만나거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여러분이 성숙한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아주 깊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요? 아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싶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핍박하면 절충하고 숨어버리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때가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괜찮다고, 그러니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선지자니까, 제자니까 죽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그들이 들어간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 살아남게 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욥의 고백을 저희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이 아프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